할 수 없이 그 대답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주저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 되겠느냐? 우리 돈은 천천히 지나가고 후천이 계획된 이 운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인자에게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운에 의해서 그 나온 정적이기 때문에 발전되는 것도 전부 운에 의해서 되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전부가 소운 그 운에 의해서 이거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소운이 올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나온 이 도니까 발전된 그 때가 있다. 그럼 대인사님께서도 병전에 보게 되면 때에 대한 말씀, 운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해놓으셨어요. 아마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운하고 때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또 신사님께서도 앞으로 그 후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철원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대벽운수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죠. 그리고 또 용시의 용활에 가서는 그 때가 돼야 된다. 그 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1년에 농사 짓는 것도 그러니까 모짜리 할 때가 있고 모낼 때가 있어요. 근데 때를 알지 못해서 모짜리 할 때 모짜리 못하고 난 모낼 때 가서 모짜리 한다면 그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짜리 할 때가 있어서 그때 모짜리 해야 되고 또 모낼 때가 있으니까 그때 몰래야 되고 힘내고 걸미고도 마찬가지겠죠. 가을에 수수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도교도 지금 지금 세퇴할 때로 세퇴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흥 발전해서 하려는 것도 때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선을 못하는 거예요. 포도선학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를 지금 포도선학 할 때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에 있다가 그때 지나가게 되면 포도선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사님께서 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름자까지 때 시자를 넣어가지고 시험으로 고치시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을 전부 때 시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고쳐주신 거죠. 그분이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때를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느님은 때를 아시가 아니겠어요. 때라니까 지금 때가 모짜리 할 때인지 모닐 때인지 하느님 아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서 천도가 이들어가거나 아주 그냥 다 문 닫고 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포독할 때가 되는데 가만히 앉으면 되겠느냐. 포독전화 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느님이 그것도 시켜야 되겠죠. 근데 하느님은 이때니까 이제 때가 이럴 때가 됐으니까 포독할 준비해라. 이걸 할 거고 또 이때가 되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스승님 시킨 그대로 안 하더라도 하느님이 다 간섭을 해 주셔요. 간섭해 주시니까 호흡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때가 변해서 하느님 뜻대로 스승님 조언하신 그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하느님 간섭 안 한다. 하느님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몸에 여러 가지로 병들이 생기게 될 거고 또 외유교까지 간섭을 안 하면은 본드본의 말씀은 그대로 사람의 죽음이라도 자다 죽고 서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지만 앞으로 진짜 때가 되게 되면 스승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럴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나는 조장이니까 난 뭐 도종이니까 난 도훈이니까 난 종무원장이니까 난 조령이니까 하느님이 봐주시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봐주시겠죠.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안 봐주셔요. 하느님은 지공무사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수련해서 수심정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다주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임박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천도교는 지금 잘 안 한다고 해서 천도교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포도선악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천도교인들을 올바르게 잘 하도록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포도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 우리 실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는 가르쳐 주실 거다 하고서 그럼 그런 시작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 그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있다가 뭐 그때 가서 걱정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후에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불행을 낸다 한다면 우리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명년부터 그런 게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년 9년 그 2년 사이에 교역자라고 한 분들도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그 출연해서 수심정지가 안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저 기요를 마음에 안 된다 한다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거죠. 또 몸병이 생겨질 거고 또 이기와까지 간섭 안 하게 되면은 다 스타주는 거죠. 이게 명년부터 후년까지 2년 사이에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매 이런 거 가르쳐 주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영부에 대해서는 시흥교구 밖에서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 5월 5일이 음력으로는 4월 5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 40일 동안 그 기간을 주고 집에서 열심히 그 주문이나 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 독공수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며칠 앞두고서 계속 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원고 쓰려는 거야. 계속 그런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쓰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또 신고지만 이런 내용을 쓰라. 또 할 수 없이 출연 안 하고 원고를 쓴 거예요. 40일 동안 원고 써가지고 조정까지 거의 다 40일 해가지고서 40일 그러니까 5월 5일 날 시작하니까 한 6월에 가서 마쳤는데 그때 가서 그 7월 달에 가서 그 책을 출판해서 우리 조국교회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교역자님들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거냐. 소천하 그 수정판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바로 그런 얘기를 다 써놨대요. 내년부터 바다에서 쏟아줄 게 올지 모르니까 잘하라는 얘기죠. 그럼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호흡 못하는 거죠. 호흡을 후 내쉬고서 다시 후 들여 마셔야 되는데 이유기가 간섭하니까 들여 마시지가 않아요. 그럼 숨 들여지 마시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중어도 하더라도 5분 10분 남기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 전에 열심히 이렇게 마음 닦아가지고 그 그런 지키 위험에 돼야 되는데 이게 강령주나 본주문을 가지고 굳어도 초학주문을 먼저 외워야 그런 지키 위험 마음이 빨리 생겨지거든요. 그럼 초학주문 그 전에 초학주문 이라고 그 책에도 많이 여러 군데 써놨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 보고 좋다면
마지막에 가서 호흡 못할 때인데 그때라도 정말로 우리 그 선배님들이 고쳐놓은 이 천도교 가져온 건 잘못됐으니까 스님들이 창명해 놓으신 천도교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고지라 봐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 살아나는 방법을 쭉 다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분척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제가 그래 그 도서관에 써놓은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왜 모르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은 내가 하는 거죠. 하루님 처음부터도 말은 네가 하라. 하나님이 입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은 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다 적은 그런 약속을 한 그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 그렇게 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그 말은 하라고 해서 내가 치워서가지고 다 돌려놨는데 그 호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내가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 초학지문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특히 유언만 만들어주는 건데 초학지문 외워놔도 그 유언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할 수 없는 거죠. 내 입장은. 그럼 제가 바란다고 한다면 이건 제 개인적 바라는 거예요. 이번 종합대학원부터는 스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공부하게끔 수련하게끔 하신다면은 우리 교회가 스님들의 천도교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될 수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제가 그 포도선을 써놓고 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걸로 하라고 하시니까 또 글로 써놨지만 말로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느냐? 말한 책임은 내한테 있겠죠. 근데 이루는 건 그건 내한테 없어요. 말을 내가 올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포독서나 그 책을 올바르게 써놨는지 그렇게 써놨는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물론 하루님이 가르치면서 쓰긴 썼지만은 그건 모르고 하루님이 그건 하시는 거니까 나한테 가르친 그대로 하신다면은 명령부터 그게 나올 거라는 거죠.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말 원장님께서 귀중한 시간에 저를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히려 죄송할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흔히 듣지 못하던 그런 귀중한 말씀을 정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 초학주문 그것을 직접 배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써주시든지요. 네, 그럴까요? 네. 또 어떻게 쓴다고? 여기다 쓰시면. 여기 뭐 해놓고 해야 된다는데. 여기 어디라고 썼던가? 여기다 쓰는 거. 이거를 하는 거. 뭘 하시는 뭘로? 이걸로? 네, 수학 주문을 여기 써보겠습니다. 수학 주문이에요.
예, 바로 이겁니다. 초학주문은 위천주, 고화정, 영세, 불망, 만사의. 간단해, 몇 지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느님이 대인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덕에 들어와서 맨 먼저 이 지문을 외우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천주라는 것은, 요거 위천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천주는 하느님이라는 얘기고, 위자는 한문으로 위원되는 위자거든요. 하느님을 위원되는 뜻이에요, 위천주는. 또 고화전은 뭐냐? 이 나의 뜻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돌아보는 거죠. 참여고 반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영세우는 한 평생 동안 한 생각을 잠깐 동안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않게 되면 모든 일, 만사,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느냐? 내 몸만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거의 다 살고 있어요. 내 몸을 위해서. 오늘 무슨 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몸을 위해서 쓰는데, 이 마음을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하느님을 위하는 바꾸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세알해 봐서 잘못하면 참 그 반성하는 거예요. 그럼 위천주는 내 몸만을 위하던 마음을 하느님 위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고, 바꾼 다음에는 많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서 살았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마음 가지고 하니까, 내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면은, 어떻게 쓰면은, 어떻게 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내 마음을 고치는 거죠. 고쳐서 그대로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또 설명한다면, 위천주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외우느냐? 하느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우주 안에 기운을 계시고 날 내 몸속에도 계시니까, 이 하느님을 특히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주문 한 번 외우면서 하느님에게 절 한 번 하는 그 심령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럼 몇 시간 동안 주문 외우게 되면 1000번 외웠다 한다면 하느님에게 1000번 절하는 것 같은 그 심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 2달, 석 달, 몇 달 동안 외우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지키기 위한 마음이 배지는 거예요. 누굴 막나려고. 내 몸을 위한 마음을 안 가지고 하느님 위한 마음 가지고 주문을 한 번 외우면서 하느님에게 절 한 번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문을 외우게 되면 하느님 위한 마음 생겨질 거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일할 때도 그렇고, 어디 왔다 갈 때 할 때 뭐 계속 잠들기 전까지는 이 위천주 주문을 외우면서 하느님한테 주문 한 번 외우면서 절 한 번 하는 것 같은 신경을 가지고 외운다면은 한 달만 외워도 하느님 위한 마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은 뭐냐? 내 뜻을 돌아보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나만 만들어 놓고 내 몸에만 와 계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이뤄놓고 많은 사람 몸속에 다 들어가서 하느님이 그 몸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내 몸에 있는 하느님만 위하는 거는, 이거 하느님 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죠. 한쪽밖에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 신체 조직을 활동시키는 이 하느님도 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럼 사람을 하느님 위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을 하느님 오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사람을 하느님이 하는 것처럼 위하는 이 수련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천주수는 먼저 그냥 이제 한 달 동안 유천주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 고화정 수련 똑같은 중을 외우면서
하느님을 지극히 유하는 것 같이 사람을 지극히 유하는 그 마음 수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동물 식물까지도 하느님이 이뤄놓고 하느님이 기분이 동물 식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까지도 물건까지 유하는 그 마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하느님은 영세분양하면서 이 영세분양하면서 이 그다음부터 만사지는 만사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 따라서 모든 게 되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느냐 못했느냐? 부부간에서 그 부인을 또 남편을 잘 위해주고 사랑해 주었느냐 안 해줬느냐? 이거 생각해봐서 잘못한 건 참여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잘못한 거고 또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아 이거 술 너무 많은 먹지 않았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다. 모든 행동을 내가 올바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럼 내 그 잘못한 걸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고쳐서 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사느냐?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술 좋아한다 한다면 아 내가 이게 술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다. 그걸 앞으로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먹더라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아 내가 좀 담배를 자꾸 피워서 좀 피가 나빠졌다 하는데 이제는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걸 고쳐가지고 아 잘해야 되겠다. 부인한테 잘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만 잘해주라고 했지 난 부인한테 잘해줄 생각 안 했거든요. 바꾸는 거죠. 부인이 난 잘해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부인을 잘해주는 거죠. 하나하나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내가 그전에 직장에서 아 요렇게 그 아래 사람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막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내 마음을 다 바꿔놓게 되면은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다 바꿔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강도 같은 마음 가진 사람도 그만 바꾸고서 바꿔놓게 되면 성인자가 되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 바꾸는 주문이 바로 위천주 주문이에요. 소학 주문이죠.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럼 우리 천덕에 뭐가 되느냐요? 마음 닦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부에서 누구든지 수련 좀 했다는 사람들도 소학점을 안 읽고 수련하는 사람들은 자존심만 커요. 내가 최고다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이걸 고치는데 우리 종합관생부터 이번 종합관생들은 소학점을 외워서 집에서라도 수련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강령증을 외우면서 수련 또 다르지. 본증을 외워서 수련 다르지. 선생증을 외워서 또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종합대학을 맞춰 나갈 때는 대인산 같은 분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왜 발전되지 말라고 그냥 자연히 발전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는 이번 중학대학원부터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빠른 시간에 발전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신인간 1926년 10월호인가 몇 월호인가에 그 옛날에 그 대신사님께서 그 득도하실 그 무렵 아마 포덕 1년인가 2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수양쌀을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중 들고 뭐 키웠다면 키우고 그런 주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926년 그때 신인간에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그 신인간 10월호인가 11호인가 뭐 그때 나왔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이제 대신사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어떻게 이 주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늘을 모셨는가 하는 그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인터뷰를 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1000번 뭐 주문을 외고 이렇게 1000번 절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신사님께서 이렇게 절을 많이 하시다 주문 외시면서 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저러셨죠. 예, 1000번 몇 번 하여튼 뭐 그렇게 절을 하시더라 한 것을 예. 그 주여사께서 증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 말씀 해주신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위천주하고 그러니까 위천주 고화정 용세불망만사의 그 시천주 조화정 용세불망만사지 그게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럼 이걸 초학주문을 먼저 그렇죠. 몇천 번 나중에 하다가 그 강령주문 뭐 그런 걸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서로 섞어서도 안 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이 초학교 핫한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강령전 본정이죠. 어. 근데 개인담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볼 때에는 초학주문만 강령전 외우기 전에 초학주만 외우고 몇 달 동안이라는 거를 그 기한이 그 나온 거 확실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 지극한 정성으로 외우는 사람은 뭐 한두 달 외워도 될 거고 마음이 지휘천처럼 마음이 될 거고 정성들이 외우지 않은 사람은 몇 달, 1년 가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 어디에인가 보니까 같은 동학사에 나오던가요. 그 석 달 동안을 초학주문 외우게 하셨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다른 주문 외우지 말고 초학주문만 한 몇 달 동안 외우라 해야 되겠죠. 몇 달 동안 외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위천조 하는 주문을 한 달 동안 외운다 한다면 그다음에 고화정 사람을 하는 좀 외우는 그 수련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니까 외우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서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마음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승용자 그냥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강령주원 외우고 본주원 외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교수님 말씀이 초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 이게 뭐 서로 상충하거나 어떻게 뭐 선택적인 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초학주문이 정말 초학 처음에는 정말 이거부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 그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마음 바꿔놔야 돼. 성인 군자 되지. 마음 안 바꿔놓고 욕심을 꽉 차는 사람이 뭘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성인 근데- 군자가 되게 만드는 마음 바꾸기이 소학주문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초학주문을 그때 언젠가 1920년대 후반인가 언제 이걸 뺐다고 그러는데 예, 뺀 사람들 그 생각은 어떻게 이걸 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연제 안 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주민들이 예, 그 수적 아까 그 권동진, 세린, 정광조 수련 안 하는 사람들. 수련하고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말 잘하고 학식 많고 지혜가 있지만은 수련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르침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수련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또 스심한 거 자기가 수련 안 해서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거 초학주문 이거 필요도 없잖아. 이거 빼도 되고 스승님이 성사님이 그 입교할 때 초학주문 강령전 본주문 세 다 한꺼번에 전하고 했는데 그 사위되는 사람이 그 수장을 제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야죠. 뭘 수연지 안 하고 또 운이 세운이 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사람들 누구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 시켜가지고 다 빼도록 만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초학주문이야말로 가장 기초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를테면 우리 종합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모일 때 다 같이 초학주문 외우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을 뭐 너희들 왜 그거 하냐 하지 마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그 전에는 바로 종합대학원에서 그 강사들이 못해 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못해 하는 거죠. 그 전에 그 이정희 교령 때 그 조원선에 가는 사람서 내가 초학점 얘기했더니 그 한 분이 명도선 송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같이 혼내서 초학점을 외운 거죠. 그 당시에
이정여고 그때 그 중학원 강사였던 그종 누군가 김영태라는 분이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초학점 외우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초학점은 외우는 거는 초학 그 징계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학점 잠깐 동안 하다 없어진 방편 주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산시대 때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다 해왔다는 걸 그 복사해다 주니까 그냥 무사히 끝낸 거죠. 그렇게까지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미 내가 그 포덕서나 거기에도 어떤 말을 써놨냐면은 그 당시 그 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내년부터 그대로 이대로 안 하는 사람들 쳐다주고 죽게 나타날 거다. 그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서 죽을 거다. 또 홍보에서 누가 못한다면 그 사람 먼저 찾아주고 쓰다줄 거다. 이런 얘기 다 써놨어요. 그건 말을 내가 하는데 그 그런 걸 흘리면서 그건 몰라요. 하시는지.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런 말을 그대로 그런 말 안 해도 징계한다 그랬는데 막상 교육자리에 그걸 한 700부 정도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써놨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 써놨다는 사람은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겠지만 한다 한다면 이영락한테 미루세요. 이영락 하라서 왜 했다가. 그러면 그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 초학주문에 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초학주문을 모르고 참 있지만은 초학주문이 지금 천도교 일반 책 같은 데도 많이 소개되고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사람들이 뭐 잘 모르고 소홀히 그냥 넘겨버려서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대신사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대신사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참 큰 문제죠, 사실은. 네. 다 바꿔 버리니까 네. 틀린 뜻도 없어지고 스님 그 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초학주문이니까 정말 처음 교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들, 우리처럼 종합대학원 학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방영주문, 본주문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건데, 예. 근데 초학주문이 이렇게 귀중한 건데 귀중한 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렇게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무식이요, 죄요, 정말 잘못입니다. 당장 아니 우리 선배님들 해놓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원장님이나 뭐 우리 뒤에 사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선배님들이 고쳐놓은 거 잘못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운으로 봐야 돼요. 운수다. 또 오늘날 원장님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이거 해도 될 때가 됐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벽의 새 시대입니다. 예. 우리 개벽 정신으로 나갑시다. 네. 이리 오셔서 말씀하셔도 거기서 하시면 일반 사람 들릴 겁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하시면. 여기 앉아서 하시는 말. 아니. 오늘 정말로 이 좋은 강의에 우리 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큰 영감을 받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상을 담뿍 가지고 갑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영로 선생님을 이렇게 강의에 모셨는데 사실 저는 이영로 선생님을 저하고는 동갑입니다만은 저는 그 연구 수준에서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늘 존경하고 또 이영로 선생님의 저서 25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구해서 좀 연구해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로 선생님 강의를 꼼꼼히 듣고 보니까
정말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영로 선생님의 그 요지는 스승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천도교가 포덕그 162년 그 이후로 그 주문도 수련도 하지 않은 이 식만 풍부한 정치적인 이런 인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정치 활동을 주로 했어요. 이제 신앙의 본연은 정치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가장 핵심은 수련인데 수련을 모르고 그 학문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곡된 것 같습니다. 그걸 세밀히 밝혀서 천도교 정사라고 하는 그 역사를 참 그 어려운 부분인데 감춰져 있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늘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천도교를 밝혀줄 유일한 분이구나. 그리고 저는 늘 존경하고 믿습니다. 오늘 와서 너무나 고맙고 또 의천주 고화종 용세불망 만사의 의천주 천주님을 오해한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단계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처음에 입교한 사람이 당장 천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천주님 지극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그 지극한 하느님을 처음에는 지극히 우회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천주 고화정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순서로 명확하게 초합중을 밝히셨어요.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고 그러면 그 하느님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그 사정을 돌보아 주신다. 그 고라는 뜻이 돌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대로 용세불망에서 실천하면은 만사가 떳떳하게 된다. 뭐 대충 의미를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의미인데 그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걸 처음에 외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근데 그걸 저도 못했습니다.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왜곡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영로 선생님의 그 새롭게 펼쳐주는 그 글을 읽고 맞다. 항상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마침 중앙대학원 이상면 교수님께서 그런 걸 깊이 통찰하시고 이렇게 특강을 모시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참석해서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오늘 많은 기쁨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시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더 깊이 공부하고 수련할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감 말씀드린다는 것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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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참가자들 또 전국에서 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참가자들 포함해서 무슨 질문 또 코멘트 이렇게 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질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면 들려요? 여기 오셔서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을 이제 왜 일단 거죠. 왜냐면 이 운율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관련된 내용을 강명선의 선생님께서 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위 천주 이제 고화정 이렇게 명세불망하는 바로 이렇게 그 천주를 위 천주 이렇게 뜨지 않는 위자예요. 네. 네, 두 번째는 그냥 읽으면은 고화정 이렇게 예, 맞아요. 예. 근데 저 선생님 우리 앞에서 스크린에서 해석을 해주시가 아니고 나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천주님이 이제 내 사정을 돌아봐 주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자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네. 천주님이 되는 문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천주께서 내 사정을 돌아봐 주신 다음에는 꽃자에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 고아den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도와주는 이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저는 나의 돌아보는 뭐 감정, 마음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천주님이 돌아보시면 나의 아정을 돕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아정, 아정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는 그냥 고아정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뜻하고 의미하고 안 맞을 수 있겠다. 어떻게 예, 그 옳은 말씀이에요. 그 사실에 그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면서 하느님이시여 나의 이 어려운 situation을 돌봐주셔서 하고 키워놓는 뜻도 되거든요. 예, 그렇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죠. 또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여기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속에 가 계시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내 입장에 다 계시니까 그럼 여기 있는 하느님만 위하는 거는 하느님 반쪽밖에 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여기 있는 하느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이 위하는 거죠. 근데 이 위천주라는 게 하느님을 위하는다는 뜻이니까 내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느님 또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가는 하느님도 여기 모신 하느님과 똑같이 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위하게 되면 하느님이 감해 주시면은 뭐 내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시겠죠. 그걸 부수적으로 내가 하느님 잘 위하면 하느님이 나한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거 도와주셔서 하자도 도와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나 먼저 내가 하느님 위하지 않고 하느님 내 일만 도와달라고 하면은 요건 조금 그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거 네.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래. 나부터 그런 생각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통합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놓은 걸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스탄인한테 이 통합 질문을 가르치고 싶어서 한번 써서 제가 바라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아 읽더군요.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 온 박사과정의 한한테 이 질문을 보여주면서 그 중국인이니까 이거 진짜 알 것 같은데 이건 얘기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거 중국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천주고하던 용태랑 원사의 이 한자를 이거를 이제 지금 선생님 질문이 우리가 이제 미국 사학식 강거에 익혀져서 주어, 목적어, 뭐 이런 문형 구조에 익혀져서 이걸 해석하면서 태양식으로 어느 게 주어인지 목적인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중국 박사과정도 이걸 읽고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아니다라고 중국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건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글자 한 한자가 그림이다. 위자를 예를 들어 글자를 칠해놓고 천주도 글자 그림을 그리고 그럼 이 13자의 글자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그림에서 하나의 색깔이 다른 색깔의 목적이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전체로 하나가 목적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위에서 띄워서 천주, 고와 정 이렇게 띄워서 해도 되고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감상하는 법이 여러 가지 있듯이 천주, 고와 그리고 또 띄고 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은 이 방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천주와 나의 결국은 이 관계가 천주가 나를 돌아보시는 것과
위하는 것도 하나의 정의거든요. 마음의 정의라는 거. 그럼 위, 천주, 고와 이게 합쳐진 마지막에 이 정이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천주와 고화점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도 되고, 그래서 이 뜻들이 같이 다 말씀대로 같이 다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주어 동사 목적을 해석하는 어떤 글자라기보다는 전체로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듯이 다양한 뜻을 한 번에 이렇게 담아낸,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 중국어 특히 한문은 어, 때로는 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말 이영로 선생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로서 커다란 참 명예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타성, 또 인습, 뭐 습성 이런 데 젖어가지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선 초학쯤부터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개벽의 새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이런 귀중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계기인지, 또 이 때시자,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무궁한 그런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 15년 만에 여기 오셔서 특강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길을 배우고 정신을 배우고 또 선생님이 걸어오신 그런 길을 하나씩 배우고 또 선생님이 저서도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선생님께서 지으시는 특히 그 정사 그것도 잘 읽어봐가지고 우리의 교사도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게 교사에서 지금까지 많이 묻혀있던 것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아까 대신사께서 그 주문하시고 이렇게 1000번 뭐 그 이상 절하시고 주문하시고 하시던 그런 습성을 그 대신사께서 이렇게 키우시다시피 한 주여사께서 97세인가 8세인가 그때 1926년 그때 신인간의 인터뷰한 기사를 저도 보고 하는데 그런 귀중한 것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참 교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고 또 그것은 아울러서 우리 선도교의 우리 동학선도교의 그 교리의 어떤 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보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 다 같이 박수. 아직도 그런 면이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 그럼 쉽게 안 변하자는데. 네,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한 내용들은 다시 보시려면 저희 블로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소리 들리시나요? 예, 그럽니다. 네. 저기 포덕 163년 2학기 우리 재원생들만 있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그 학사 관련해서 그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카톡을 많이 좀 살펴주세요. 기존의 카톡은 나오셔도 됩니다. 날짜 써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